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성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지켜봐라, 너희가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라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아주 초등학문 수준이라 그래서 아주 저급한 유치한 그런 수준의 율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붙잡고 평생 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을 붙잡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은, 진짜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새 계명이다 말이야. 이게 진짜 계명이다 말이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는 거다.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까지 드러내미는 것이 그게 진짜 계명이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온전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피하려고 오신 거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 아래에 매여서 고생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 아래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삽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두 부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 마귀 권세 아래에서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몰라도 사는 범위는 이 율법 아래에서 다 산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서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이거는 옳고 이건 잘하는 거고 이건 잘못 그런 거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나에게 누가 해를 끼치지 않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나, 저 사람은 똑바로 사나, 저 장로는 올바른 장로인가, 저 집사는 정말 바른 집사인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판단하지요. 저 사람은 안 돼. 장로가 저게 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냐 저게?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냐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모습은요 엉망진창이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티를 바라보고 계속 손가락질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전체가요 이제 제발 그거 내려놔라, 벗어나라,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 안에서 좀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게 신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특히 그걸 엑기스로 잘 신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라고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율법주의자 가치가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지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짓냐, 내가 무슨 십계명을 어겼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 하고요, 안식일 지키고요, 율법 그대로 지키고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지켰다. 어제도 내 멘토 되는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도 저녁도 같이 하고 늦게까지 같이 교제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저 얘기 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야, 바리새인들 올해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시간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굉장히 존경받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지? 철두철미하구나 저분은 하고 전부 다 박수치고 존경을 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야, 완전히 우리 차원하고 다르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요. 사실은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내가 뭔 걸 하려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살고 싶거든. 나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겠대. 내가 뭘 하겠다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말이야 작정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다 잘못된 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하나님 나 죽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나 부인하게 해달라고, 나는 제발 내려놓게, 날마다 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좀 제발 잘 안 죽네요. 주님 좀 죽여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 되면요 나머지는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다 포함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별로 어려운 것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분명히 이 서신은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상대로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적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가장 대명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3인칭을 거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구를 치보면 알죠? 서리 쿠션이라고 이렇게 돌아가서 맞추는 거.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민족의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별된 사람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평가를 하시느냐? 그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가 아주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스스로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서 책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21절로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네가 순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책망하는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다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했다.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도둑질 안 했거든요. 간음 안 했거든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 마음에 탐심을 가져도 도둑질했다고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근거로 의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범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왜 율법을 결국은 못 지키느냐? 이 세 계명을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왜 유대인들이 못 지키고 사느냐? 라는 것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자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의지한다. 의지한다고 하니 원문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 안심한다. 이 뜻이거든요. 왜 안심하느냐면은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선, 율법을 조금 어기면 악.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옳고 그르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내가 잘 지켰다. 선. 안식일에 내가 좀 거리를 멀리 여행을 갔다. 내가 어겼다. 악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 나는 참 잘했다. 나는 잘 지켰다. 아, 나는 그래서 천국을 가겠구나. 하고 스스로 어떻게 받는다고요?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의지하며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자,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성생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믿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체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시작을 하고 자기가 끝내고 자기가 평가까지 다 합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개입하실 그 여유가 전혀 없다고 그 사람은. 오로지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스스로 혼자 개척해야 되고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은 수고밖에 없다 그랬죠. 수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하면은 그 사람은 수고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다고요. 헛된 삶밖에 없다고요. 헤아려 새 것도 없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 25절로 29절까지는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의 상징같이 여기는 것이 할례거든, 할례요.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당연히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어기면 그 어기는 범죄한 사람이라고. 할례는 없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율법을.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키는 율법이냐 이면적으로 지키는 율법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슨 말씀으로 끝을 맺느냐면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할례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문제를 기준이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뭐죠?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그 로마서에는 바울은 칭찬, 하나님의 칭찬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복 있는 사람이나 칭찬 받는 사람이나 뜻이 다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자가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저 성령지에 요한일서 5장 39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율법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쉽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대신 누가 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쉽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뭐냐? 자, 4절 보세요. 다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어보세요. 매주마다 여러분 들으면요, 귀가 열려요. 눈이 열린다고요. 자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여러분 옛날 수준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무거운 것이 되는데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서가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이제 계속해서 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율법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율법은 아주 의무감이 있어요. 짐이라고 짐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마음에 굉장히 무거워요. 짐이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다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뭐 저도 좋겠어요. 근데 이게는 굉장히 뭐랄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이야기야. 자, 율법은 정리를 합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해 놓으신 것,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걸 바라보고 알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이거라고요. 그래서 누리는 거. 어떤 것이 쉽습니까? 응? 꼭 해야 될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약속하신 거, 그걸 바라보고 믿는 것이 쉽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무거운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아니고요. 이미 해놓으신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사는 삶, 이걸 살아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이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죄 안 지려고 막 발부둥 치는, 오늘 또 죄 안 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셔서 죄와 여러분 관계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지으려고 매일 이 죄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마귀들이요, 사탄이 그거를 완전히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랄까요, 괴롭히고 있다고요. 무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에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죄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응?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때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병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데, 사실은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00% 믿으면요 완전히 병에서도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어제도 그 멘토 우리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목사님도 몸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당뇨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 선배 목사님이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신도 그래요. 이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영역을 율법의 아래에 있다가 주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지니까 말은 뭐 할 필요 없어도 점점 좋아진대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약속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고 막 다른 것 막 신경 쓰잖아요. TV에 보세요. 온통 건강하는 거, 백세 장수하는 법, 관절에 좋은 법, TV에 보면 전부 다 그거 한다고 되어집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되면 아무리 80, 90 돼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갈렙 보세요. 모세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20세인데도 눈이 안 흐렸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요. 이제는 참 속지 말고 삽시다, 제발. 마귀들은 자꾸 율법 아래 살도록 여러분들 속인다니까요. 근데 율법 아래 살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거 지키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연적으로 지켜진다고요. 모든 계명은 율법은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율법은 그냥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 이 말. 혹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아는 사람이 참 또 많아요. 알기는 많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된다고요. 실천 안 되는 거는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면요, 지키게 돼 있죠. 근데 믿음이 아직 약하잖아,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아침에도 성경을 보고 말씀 듣고 매주마다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참 자라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니까요. 예?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 그래서 남보기는 별 볼일 없어 보여도요, 그렇게 삽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어떤 것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예? 어떤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 누가 방문을 했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자제분이 살아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한 번씩 드린대요. 추석날, 명절날 오신대. 오시면은 딱 겉으로 봐도 아주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요. 그래서 서울에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물으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래요. 그러면서 아주 폼을 잡고요, 막 엄청나게 그런다. 명절 때마다 오셔가지고 헌금을, 그래서 내가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합니까? 했더니 아니요, 3만 원을 한다. 아주 부자고 잘 살고 아주 그냥 사랑의 교회 장로라서 와가 막 거드름을 피우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 못 가서 우리 교회 오십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차 몰고 가면 되지, 홍지장님도. 그죠? 그러면 사랑의 교회 교인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합니까, 그게? 사람들은 그런 걸로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 표면적 사람,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다. 그런 거 우리는 다 배제하고요. 오로지 하여간에 올해는 내 자신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아마 개똥밭에 뒹굴러도요, 그냥 우리는 건강하고요. 뭐를 물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그런 능력의 사람. 약속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믿는 자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꼭
해냅시다. 해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욱더 저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